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선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 공익적인 이렇게 봉사도 하고요. 외지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나누는 이런 나눔 행사도 합니다. 다 선행이죠. 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합니다. 예, 다 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또 이런 것을 넘어서 행함을 넘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상황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박해라는 트러블이 생겨요. 크리스찬이기에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취직이 안 됩니다. 누명을 씁니다. 매를 맞습니다.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손해보고 트러블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그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 내가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나의 유익을 구하면 내가 내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다니엘이었죠.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게 다니엘의 선한 양심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던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우상의 제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우상의 제물이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스스로의 선한 양심입니다. 이 다니엘의 양심입니다.
크리스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사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양심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사실 초대교회처럼 지금의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 이유만으로 진짜 밥을 굶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죠. 우리에게 큰 시험은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혹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해하려는 상황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 나와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저버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철판을 깔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보니까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뭔가 손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알지만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게 자기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선택의 싸움, 양심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삶에, 내 행실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 말하냐?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결정은 내 욕심이었어요. 내 뜻이었어요. 내 유익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한 양심이 작용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합니다. 변화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왜 정직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말은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입니다. 내 유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쉬워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사람이 양심으로 평가받는다고?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텍스트가 아닙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의롭다함 하심을 얻습니까?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 크리스찬이 됐지,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행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행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라.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기준이 됩니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고요, 변명하고요. 그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그들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되게 착각하기 쉬워요. 뭐가 선한 양심입니까? 무엇이 주님 주신 마음입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점심 메뉴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을 건데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식사하러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러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응답이 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기도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결국 내 뜻, 내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면서 내가 합리화합니다. 이거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선택은요, 그냥 내 유익대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에 그냥 성경을 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없는 거죠. 이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말씀대로 했다고. 나는 옳은 행동을 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들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사도 바울은 말해요. 먹어도 된대요. 사실 시장에 있던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들이 유통됐거든요. 시장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사도 바울은 된다고 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먹지 않겠다. 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혹시나 이 고기를 먹는 모습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 보고 시험에 들까봐. 사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지만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다른 지체들이 시험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것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선택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냥 내 유익만 차리는 내 유익 아닌가? 이것이 나의 양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선한 양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덕을 세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더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에서 출발합니다. 사랑도 선한 양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한 행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